하나님 말씀은 요한복음 1장 1절입니다. 네, 봉독해 주십시오. 태초에 말씀이 계시니라. 이 말씀이 하나님과 함께 계셨으니 이 말씀은 곧 하나님이시니라. 아멘. 태초에 말씀이 계시니라. 이 말씀으로 하나님 말씀을 전하겠습니다. 토요일부터 주일까지 24시간 기도하자. 이 작정을 일단 하고 열심히 기도했습니다. 그러므로 오늘 우리는 왕으로 영접하고 주님을 높이고 있습니다. 제가 이렇게 기도하는 동안에 오늘 이렇게 딱 말씀을 전할 때에 이 24시간 이렇게 작정한 거지만 24시간 아닐지라도 이렇게 했습니다. 오늘 예수님의 이름으로 제가 기도할 때에 하나님의 신선한 기름을 가지고 왔습니다. 예수 이름으로 여러분들에게 선포합니다. 여러분에게 신성한 기름이 충만하게 임하게 될 줄 믿습니다. 이 기름 부음이 임하면 분노 대신에 사랑, 이 기름 부음이 임하면 따뜻함, 친절함, 그런 것이 우리에게 오는 것입니다. 긍휼한 마음만 갖기 시작하면 모든 것을 품을 수 있습니다. 그런데 우리는 욕망에 잡히고 욕심에 잡히고 상처에 잡혀서 이렇게 할 수가 없는 겁니다. 그렇기 때문에 오늘 예수님의 간절한 마음으로 이 기름 부음이, 신선한 기름 부음이 인위적이 아닌 하나님의 충만한 기름 부음이 임할 것을 너무나 사모합니다. 이 기름 부음이 임하면 우리는 변화될 것입니다. 더 이상 이렇게 똑같은 방법으로 되풀이하며 살 수 없습니다. 완전히 전환되어서 성경에서 말하는 그 사람으로 되어진 역사 있게 될 것입니다. 그것을 갈망할 것입니다. 지금까지 끊임없이 실패했지만 이제 주님을 더 앙망함으로 한 번씩 성공하게 될 줄 믿습니다. 성경은 하나님 사랑과 이웃 사랑, 이것이 성경의 마지막 목표입니다. 저희 교회에서는 이웃 사랑을 많이 지금 못하고 있습니다. 시간이 없기 때문이죠. 일주일에 한 번씩 예배드린 이 가운데 하나님만 이야기해도 시간이 너무나 부족하기 때문입니다. 그리고 목사님 가운데도 이웃사랑에 대한 사명을 받은 분들이 많습니다. 저는 그분들을 사랑하고 존중합니다. 신학적으로 좀 틀릴지라도 저는 그것이 주님께 받았다고 생각을 갖습니다. 저희 교회는 절대로 남의 교회를 욕하지 않습니다. 다른 목사님의 사역에 대해서 비판하지를 않습니다. 왜냐하면 이 모든 것이 주님 뜻 안에 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분들을 더욱더 기도해주고 격려해 줍니다. 단지 저는 제가 받은 이 사역을 줄기차게, 집사님 좀 소리를 내려줘도 괜찮습니다. 이제는 제게 받은 이 사명을 줄기차게 할 것입니다. 왜냐하면 저는 그리스도 그분을 만나서 변화되었기 때문에 일생 예수님의 이야기를 전할 것입니다. 그러면서 꼭 한 가지는 이것이 다가 아닙니다. 저는 딱 한 가지는 비판합니다. 자신이 전하는 것이 다다라고 하는 것은 좀 곤란합니다. 주님은 우리에게 계시한 부분이 우리가 깨닫는 건 너무나 적습니다. 그걸 가지고 다다 아닙니다. 우리는 자기가 깨닫는 것, 남이 깨달은 것 이렇게 해가면서 서로 사랑하고 격려하는 것입니다. 여러분 그걸 꼭 믿으십시오. 우리 교회는 그래서 요한복음, 이것은 통합적인 신앙이에요. 그러므로 핵심은 뭐냐면은 우리는 영적 각성, 갈망, 그 다음에 삶의 신앙의 적용, 말씀의 적용 그런 거 많이 있지 않습니까? 하나님의 임재, 기름 부음, 신선함, 이 시대를 바라보는 분별력, 이 모든 것들이 어디에 있느냐? 성경은 말합니다. 나다 이렇게 말을 하는 것입니다. 실상 그러므로 막 영적 각성하고 또 이렇게 말씀을 적용하기 위해서 애쓸 필요가 없다고 누차 강조하는 거예요. 그분이 있으면 사랑하는 분을 사랑하면 어떻게 사랑할까 할 필요가 없는 겁니다. 사랑은 자동적으로, 사랑은 흐름으로, 사랑은 이렇게 되는 것이죠. 그게 안 되니까 인위적으로 하려고 그러고 자꾸 머리 쓰는 것이죠. 이걸 완전히 깨트리는 것이 바로 요한에서 말하는 그 말씀입니다. 그러므로 주님만 열심히 파면, 왜 교회는 예수님만 이야기하지? 다 마찬가지요. 당신만 파고 주님만 사랑하고 주님에게 매달리기 시작하게 되면 우리 삶에 영적 각성은 옵니다. 회개하고 몸부림치지 않을지라도 회개가
됩니다. 이웃사랑하지 않을지라도 당연하게 흘러넘치게 되어 있습니다. 세 가지죠. 우리는 예수님 안으로 들어가서 그분에게 엎드린 거예요. 우리 거 다 내려놓고 1%도 우리 것 없이 그냥 그리스도 그분, 하나님 그분만 바라보는 거. 두 번째는 그리스도와 나와 함께 하는 겁니다. 함께. 처음에는 오직 당신, 그 다음에 함께. 이것은 서로가 인격적인 교제가 있어야 됩니다. 서로 맞춰가야 됩니다. 함께 걸어가는 거예요. 주님도 우리에게 일방적으로 말하지 않습니다. 함께 갈 땐 함께 가는 거예요. 세 번째는 이제 나에게 맡긴 내가 걸어가야 할 삶이 있습니다. 이거는 절대로 지름길이 없습니다. 여기서 많은 사람이 착각하거든요. 왜냐하면은 과당을 너무 많이 먹으면 당연히 몸이 아파요. 난중에 아픈 후에 주님 치료해 주세요. 오직 하나님만 치유입니다. 세 번째는 그 해당되지 않아요. 어떻게 해야 됩니까? 아프지만 당연히 과당을 없애야 돼요. 아프지만 자기가 무엇을 먹었을 때에 병이 들으면 그걸 당연히 끊어야 돼요. 끊지 않으면 한 걸음씩 끊지 않으면 절대로 결과가 오질 않습니다. 우리는 지금 첫 번째에 거의 집중하고 있는 거예요. 나를 완전히 내려놓고 주님 당신 그분만 예배하고 주님 그분만 높이고 예수 이름 높이고 예수 이름을 찬양하는 거예요. 근데 세 번째는 여러분들의 집에 가서 기도하고 영국 가운데 행동해야 합니다. 가정이 행복하려면 절대로 우리 자신이 낮아지지 않고는 절대로 오지 않습니다. 특히 이 시대는 한 번도 살아보지 않는 시대에 살고 있거든요. 유튜브 세상이고 애들이 지금 예전 애들이 아닌 세상이기 때문에 진짜로 내려놓지 않으면 안 되는 거예요. 근데 우리가 지금 내려놓기가 쉽습니까? 안 되는 거예요. 그래서 하나님 임재 안에 들어가고 더 기도하고 더 매달리지 않으면 되지를 않는다는 것이죠. 그러므로 첫 번째 갑니다. 요한복음 오직 나다. 우리는 지금 주님을 캐는 겁니다. 주님을 캐는 거예요. 주님을 캐는 거예요. 주님을 캐서 주님으로부터 보화를 가지고 와야 되는 거예요. 지금 일단 돈 이런 거 다 떠나고 나는 완전히 가난뱅이입니다. 이렇게 시작돼야 되는 거예요. 다 내려놓고 완전히 나는 당신 것을 가져오지 못하면 오늘 나는 한 끼도 먹을 수 없는 자입니다. 이런 마음을 가지고 당신에게 가서 당신의 것을 캐와야 돼요. 캐와야지만 오늘 우리는 한 끼 식사할 수 있다. 이런 마음의 자세를 가지고 오늘 그리스도를 추구하고 믿고 그분을 향해서 갈망하는 것입니다. 보화를 가지고 와서 그분의 보화를 마음껏 활용할 수 있는 저희들이 되어야 됩니다. 두 번째로는 그분의 것이 내게도 지속적으로 들어와야 됩니다. 지속적으로. 그러니까 기쁨이 지속적으로 들어와야 되고 특별히 긍휼함이 지속적으로 들어오고 주님의 신선한 기름 부음이 내게 지속적으로 들어와야 되고 주님이 우리가 갈망을 했는데 갈망에는 반대는 욕구예요. 지금 욕구가 우리를 망하게 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이 갈망이 우리에게 지속적으로 들어온 다음에 우리는 놀랍도록 자기가 변화되어지고 성장하고 그 영광에까지 가게 될 것입니다. 주님을 끊임없이 캐는 우리가 되십시다. 캔다는 말은 믿어라, 찬양하라, 순종하라 다 그런 말 뜻인 겁니다. 주님은 뭐라고 태초에 말씀이 계시니라 요한복음 1장이 딱 시작해서 여기에 제가 주목하고 싶어하는 거 영성이 어디서 생기느냐 사람들의 지금 신앙생활을 한 후에 뭔가가 좀 뭘 찾고 싶어 하거든요. 그것을 찾는 단어가 영성이었어요. 그래서 영성의 새로운 바람이 이르는 거예요. 뭐 사람이 마음이 좀 마음이 좀 강팍하고 이러니까 교회 다니도 좀 안 되더라. 그래서 찾는 것이 영성이었어요. 그래서 제가 영성의 책을 정말 좋아하고 많이 보거든요. 근데 한 사람도 영성에 대해서 영성은 호흡이다. 영성은 내려놓습니다. 영성의 핵심을 딱 요한복음 1장에서 제시한 책을 보지를 못하는 거예요. 영성은 영적인 힘이거든요. 도덕적인 힘이 아니라 영적인 힘이 있어야지만 나의 어떤 욕구를 이긴다. 그게 다 영성의 출발인데 그러면
영성이 어디서 생긴지를 모르는 거예요. 요한복음 1장에는 바로 나다 이거예요. 저희 교회의 핵심이 바로 여기 있는 겁니다. 근데 요한복음 1장에 태초에 나는 누구냐? 태초에 말씀이 계시니라. 이 말씀만 가지고 우리가 지금 21세기에 뭔가 적용하고 싶고 어떻게 가정을 유지하지, 이 말씀으로 적용시켜 말하는 거죠. 이걸 어떻게 하지? 바로 그거예요. 태초에 말씀이 계시느라고 내가 다음에 누구와 결혼할까 하고 매치가 안 되잖아요. 그래서 사람들이 성경을 주의 깊게 안 보는 거예요. 차라리 1장 1절에 제가 요즘 읽고 있는 당신의 삶이 지금 힘듭니까? 1장에 그분은 뭐냐면 당신의 지금 몸에 느끼고 있는 그 밸런스에 좀 느낌을 받으십시오. 이 훨씬 더 쉬워요. 금방. 근데 우리는 태초에 말씀이 계시니라, 이 말씀 가지고 지금 삶에 적용이 시작을 해보고 안 되다 보니까 성경을 귀히 여기지 않는 거예요. 한번 해보시기 바랍니다. 성령님께, 주님, 지금 나의 삶을 좀 내려놓고 나는 그분에게로 달려가서 그분에게 말씀합니다. 주님은 태초에 말씀이 계시니라. 이 말씀이 내 심령 전체로 오게 해주십시오. 이거 수천 번 해보시면 주님은 마치 물이기 때문에 물을 먹으면 시원하잖아요. 시원이 와요. 반드시. 그렇기 때문에 태초에 말씀이 계신 나는 이것을 믿습니다. 나는 이 주님을 예배합니다. 나는 이 주님을 경외합니다. 계속 해보면 그것이 신기하게 그리스도가 내 삶 속에 믿음으로 오기 시작하게 되는 겁니다. 믿음으로 올 때 그 믿음으로 내가 이렇게 해야지 결단 내리는 거예요. 내가 정말 이렇게 해야지, 이 결단 올 때까지 내가 이렇게 해야지, 그래 내가 이제 양보하며 살리라, 이제 결단이 오는 거예요. 뭐냐면 이미 주님의 것을 자기가 캐오는 것을 눈으로 보지 못하는데 오고 있다는 몸의 신호가 결단이에요. 거의 다. 근데 주님이 말씀하시지 않는 다른 결단하고 있으면 이거는 내가 아직도 주님의 곳이 오지 않고 있구나. 예전 그대로 습관으로 계속 가는 거 있잖아요. 그렇게 하는 것은 좋은 결단이 아닌 거예요. 그런데 갑자기 정말 좋은 결단을 해가는 거예요. 이런 것들이 주님의 것을 그 사람이 캐가는 겁니다. 이제 정리를 해가겠습니다. 이 태초는 성경의 창세기 1장에 나온 태초는 시간이 비로소 시작되는 어느 한순간, 이것이 창세기의 시작입니다. 요한이 말한 태초는 다른 말로 말하면 영혼을 의미하는 거예요. 초시간적이에요. 영혼을 말하는 것입니다. 주 예수님께서는 당신을 소개하면서 나는 태초에 갇혀있는 시간의 시작점이 아님을 말씀하고 있는 겁니다. 이 모든 현상, 우주나 나는 시간의 시작이에요. 시간 속에 있는 것입니다. 시간이 끝나면 나는 끝날 존재인 것입니다. 그러나 우리가 예수님은 태초입니다, 이렇게 고백하는 것, 당신은 우리와 근본적으로 틀린 것입니다. 그러므로 지금 내 안에 꿈틀거리고 있는 것은 전부 다 시간 속에 있는 내 자신인 것이죠. 그걸 가지고 내가 변화시키고 그걸 가지고 내가 성장시킬 수 없는, 오직 시간 속에 있지 않고 영혼부터 존재하고 있는 태초의 예수 그리스도, 그분을 경외한다는 것이죠. 그분을 내가 일생 동안에 따른 것입니다. 그 영혼을 지금 내가 예배 드릴 때에 그 영혼의 보화가 내 심령 속으로 오게 될 것입니다. 지금 예수님은 제자들에게 이 태초를 그들에게 말을 하는 것입니다. 이 세상 모든 것은 창세기 1장 시간적인 태초이고 오직 그리스도만 영혼의 태초인 것입니다. 그러므로 성도 여러분, 이 주님을 경배하십시다. 이 주님이 우리의 구주이신 것입니다. 이 예수님을 섬기고 따를 때에 그분이 내게 와서 내가 보화되기 시작하면 내가 결단하게 되고 끊게 되고 악습 보게 되어지고 이렇게 살지 않으리라, 이렇게 고백하게 될 것입니다. 태초의 말씀이 계시니라, 있다고 말하고 있는 것이 나는 이다 이래요. 나는 이다, 나다. 이거 매우 중요한 하나님의 자기 계시입니다. 나는 이다. 다시 말하면
오직 성경만이 찾아가는 것이 아니에요. 이 세상 모든 영성은 찾아가는 겁니다. 꿈을 찾아가는 거예요. 다 찾아가는 거예요. 희망 속에 고문을 하는 것이죠. 찾아가는 거예요. 오직 그분만이 딱 존재하는 겁니다. 존재. 나는 이다. 나는 사랑이다. 거룩을 어떻게 나는 거룩이다. 구원을 어떻게 찾아가지? 이 세상 모든 것은 구원을 찾아가는 거예요. 그래서 구도자라 그런 거예요. 내가 가슴 아픈 건 영성의 99%가 구도자적인 영성이에요. 찾아가는 거예요. 그 특별히 러시아 문학, 러시아 죄와 벌 전부 다 구도자의 영성이에요. 기독교 바탕으로 한 구도자 영성이에요. 그러나 개신이다 찾아가는 것이 아니고 지금 네 눈앞에 있다 이거죠. 네 눈앞에 있으므로 너는 영접하라. 너는 왕으로 그를 받아들여라. 너는 그를 예배하라. 이렇게 되는 거예요. 우리는 영접하고 예배하고 너는 그 앞에 겸손하라. 이렇게 되는 거죠. 너는 그 앞에 순종하라 이겁니다. 아담에게 사단에 이길 수 있는 것, 너 지금 네 앞에 있다. 순종하고 찾아라는 것이죠. 그래서 이거를 주님 저는 더 이상 방황하지 않겠습니다. 더 이상 저는 헤매지 않겠습니다. 어떻게 해야 되지 찾지 않겠습니다. 지금 찾는 그분이다 이거죠. 그래서 성경에 주님이시다 이렇게 그랬잖아요. 우리가 찾는 분이시다. 그래서 어떤 큐티하신 분의 내용, 내가 그토록 찾는 그분이다. 여기에 나의 모든 질문의 마침표를 끊었습니다. 그래서 이제 더 이상 찾지 않겠습니다. 나는 이제 순종하고 그분을 끊임없이 이제 받아들이고 경외하겠습니다. 나는 이제 더 이상 찾지 않고 순종하는 자가 되겠습니다. 그래서 그토록 주님이 우리에게 순종하라. 그분은 당신 모든 근원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태초에 말씀이 계시니라. 이 말은 영원전 태초에 천지 만물이 창조되기 전부터 말씀 대신 그리스도가 존재하고 계셨다는 것이죠. 우리가 믿는 그리스도입니다. 신앙 고백하십시오. 태초에 말씀이 계시니라. 이 말은 더 이상 나는 방황하고 찾고 헤매지 않겠습니다. 오늘 내가 찾는 그분이 지금 내 앞에 섰습니다. 나는 그분을 구주로 받아들이고 나는 그분을 왕으로 섬기겠습니다. 적용 이제 모든 내 삶에 방황하지 않고 순종하겠습니다. 순종할 힘이 없을 때 기도하겠습니다. 순종할 힘이 없을 때 성령의 기름 부음 달라고 하겠습니다. 그러므로 순종되어질 때에 나는 결단해서 하나 둘씩 없애고 성장하게 될 것입니다. 두 번째, 말씀이 하나님과 함께 계셨다라는 의미가 무엇입니까? 함께라는 말은 단순히 같은 시간에 동일한 공간을 점유하고 있다는 뜻하기보다는 관계적 의미입니다. 그러니까 말씀이 하나님과 함께 함께라는 것은 우리가 지금까지 시간 안에 공간을 점유하고 있는 것이 보통 함께 아닙니까? 우리가 지금 함께하고 있죠, 인간은. 근데 오늘 요한복음에서는 함께라는 것은 그런 의미를 당연히 갖고 있죠. 함께라는 것은 무조건 공간의 점유예요. 그래서 우리 윤석열 대통령도 결국은 뭐가 사람을 지배한다 뭐 이런 것만. 근데 그건 맞아요. 사람은 결국은 건물이나 모든 것이 자기를 점유하게 되어 있습니다. 근데 여기서 주님께서 함께라는 것은 관계의 의미입니다. 그리고 더 그 이 관계는 친밀한 인격적인 관계로 지속한다는 것입니다. 주님은 우리에게 함께하자 그럴 때에 공간의 점유 맞습니다. 첫 번째, 하나님 우리와 함께하자 그러면은 거의 공간 안에 점유예요. 근데 더 함께하자는 뜻은 바로 관계를 말하는 것입니다. 하나님과 주님께서 예수님과 태초의 말씀이 이런 인격적인 관계를 했기 때문에 주님은 인간을 창조하면서 이 함께함을 같이 누리기를 원하고 있는 것입니다. 천지창 이 우주는 이 공간을 점유하는 함께입니다.
그래 우주를 만드는 것이거든요. 근데 말씀을 주신 것은 우리로 인격적인 관계를 지속할 수 있도록 우리에게 말씀을 주신 것입니다. 그분은 말씀과 함께 하셨다는 것은 지속적으로 성부 하나님과 인격적인 관계를 가졌던 것입니다. 그러므로 저희들이 말씀이신 그분에게 순종하면 어떻게 우리가 인격적인 관계를 가질까요? 걱정하지 마십시오. 주님의 이름을 송축하면 인격적인 관계로 가게 되어 있습니다. 그리스도의 말씀에 순종하면 인격적인 관계로 반드시 들어가게 되어 있습니다. 뭐 설명할 필요가 없어요. 그냥 순종하면, 우리가 성령 충만해서 구주를 영접하면 자신이 구원의 확신이 확 오잖아요. 그와 마찬가지로 말씀이 하나님과 함께 하셨기 때문에, 말씀이 주님과 인격적인 관계를 가졌기 때문에, 말씀이 육신이 되어 이 땅에 오셔서 우리가 그 말씀을 순종하면 하나님과 인격적인 관계에 들어가게 되어 있습니다. 인격적인 관계 속에서 성도 여러분, 지속적으로 하나님과 교통을 나누시기 바랍니다. 이 말씀이 하나님의 한 속성의 존재가 아니라 서로가 완전한 인격체로서 상호 동등한 위치를 차지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우리는 고백합니다. 이 말씀은 곧 하나님이십니다. 이 규절은 예수 그리스도께서 그 실체에 있어서 하나님과 동일하신다는 말입니다. 이 말씀은 하나님과 완전히 인격적인 교제를 나누었기 때문에 이 말씀은 곧 하나님이십니다. 실상은요, 사단을 강력히 이기는 힘이 이 말씀은 곧 하나님이십니다 고백할 때에 사단의 모든 것들은 무너지기 시작하게 될 것입니다. 불법을 이길 수 있는 힘은 불법을 물리치는 것이 아니고 진리를 고백하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방법은, 악을 물리치는 방법은 뭐냐면 악이 아니라 진정한 하나님의 말씀에 순종하는 것입니다. 말씀은 곧 하나님이십니다. 끊임없이 한번 고백해 보십시오. 자기 영혼에 움직이는, 자기 영혼의 파도가 치는, 자기 안에 움직이는 놀라운 파도 같은 생명력이 임하게 될 것입니다. 세 번째로는 요한복음에서 만물이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지어졌다, 이렇게 고백하라는 것이죠. 만물이, 우주를 포함한 모든 것이 만물인 것입니다. 이 말은 그리스도와 우리, 즉 피조물은 우주 전체를 말을 하는 것입니다. 인간을 말하는 것이 아니라 피조물은 우주 전체, 이 관계를 말하는 것입니다. 그리스도와 피조물의 관계는 아주 명확한 것입니다. 그리스도는 창조주 하나님이시면서 피조물은 그분에 의해서 지어진 모든 것입니다. 그래서 지어졌다, 이 말은 되어간다과 같습니다. 그리스도께서 태초에 계셨으니 바로 여기에 그리스도와 피조물 간의 본질적인 차이가 있습니다. 당연하죠. 차이가, 본질적인 시작점이 틀립니다. 우리가 믿는 그리스도는 태초 전에 계셨고 만물이 이전부터 있으며 만물이 되어가는 모든 권리와 만물이 만들어간 모든 것을 가지고 계신 것입니다. 만물이 그리스도 말미암아 지어졌습니다. 그로 말미암아, 그래서 이 그로 말미암아, 바울 신앙에서 매우 중요한 신앙이 말미암아 신앙입니다. 뭐냐? 그로 말미암아. 그러므로 여러분들 이제 고백하십시오. 그로 말미암아 영적인 놀라운 혁명이 일어나게 될 것입니다. 이 우주를 보는, 우주론을 보는, 피조의 세계를 보는, 자연을 보는, 이것이 결코 아주 낮은 수준이 아닌 거예요. 왜냐하면 이 우주의 기원과 우주의 생성과 우주의 멸망의 이 가치체계를 갖고 있으면 우주는 어떻게 생깁니까? 자연적으로 생겨서 소멸합니다. 이 사고가 그 사고에 들어오면 그것이 나중에 뭘로 보면 이념과 사상과 삶으로 되고 그 사람이 생각한 생각의 주체가 되는 거예요. 뭐라고? 자연이 생기고 그 다음에 소멸되어오죠.
그냥 생기고 소멸돼. 이 사고를 가면 우주론적 사고거든요. 이거 아무것도 아닌 것 같지만 우리 삶에 지대한 영향을 미칩니다. 뭐가 나쁜 거 생기면 나 또 그냥 생겨서 소멸되는 거야. 변화 없어요. 화내고 싶으면 화내고 그냥 소멸되는 거야. 그렇죠. 근데 그로 말미암아 되었다는 것은 그냥이 아닌 거죠. 정확한 목적이 있고 목적대로 되어 가야 되는데, 그러면 내가 지금 하는 행동이 목적대로 안 되어 가고 있다는 것을 발견하는 것이, 그리고 발견되었으면 이것을 고치려고 하는 것이 회개예요. 그러므로 구약에는 이런 소멸과 자연적으로 생기고 소멸의 사고가 절대로 아닙니다. 목적에 의해서, 창조주 여호와께서 어느 목적에서 생겼고 목적대로 가지 못했을 때 그것이 죄고, 그 목적대로 가지 못한 것을 돌이키는 것이 회개인 것이죠. 이 그로 말미암아 지었다는 이 신앙 고백이 돼야지만 회개가 되는 거예요. 진짜 아멘 좀 해주시기 바랍니다. 저도 계속 영성책 보면 자연주의 세계관 영성이 너무 많아요. 좀 삑거리지 않습니까? 안 그렇습니까? 안 그래? 괜찮습니까? 좋습니다. 시간이 없는 관계로. 그래서 그 말미암아 나는 자연적으로 생기고 그 다음에 그냥 소멸한, 이것저것 보면 이게 불교철학에 가까운 거예요. 이것이 그런 거 아니라 나는 그로 말미암아 지어진 정확한 목적인 거예요. 그 길을 걸어갈 때 행복하는 거예요. 근데 그 목적에 이탈하도록 만든 모든 것들을 주님 발견하게 해주십시오. 우리는 행복하도록 지음받았습니다. 우리는 이 땅에 거룩하도록 지음받았습니다. 우리는 이 땅에 자녀를 긍휼로 보도록 지음받았습니다. 그런데 이것을 방해하는 것이 있담을 알고 발견하지 못했을 때, 그래서 주여를 외치는 거예요. 모르니까 주여 외치는 거예요. 그냥 주님을 외치는 것 아니죠. 주여 못 깨달으니까. 그래서 주님을 부를 때에 깨달음도 주시고, 네가 잘못했다 지적도 주시고, 아무튼 우리는, 나는 그냥 있는 것이 아니고 그로 말미암아 지어졌습니다. 고백하시기 바랍니다. 우리 가정은 그냥 아니라 그로 말미암아. 성경은 말하죠. 하나님은 실수하지 않는 분이시네. 그분은 그냥 놔둔 적이 없네. 머리털까지 세신 분이네. 정확하게 그분께서는 계획하시고 그분의 계획을 성취하신 분이신 것이, 그 성취를 방해한 놈이 사단이죠. 우리는 사단을 결박하고 사단을 물리쳐야 되겠습니다. 그러므로 이 말은 오직 그를 통하여, 그에 의해서, 똑같은 말이죠. 예수님은 하나님과 더불어 그리스도께서 천지 창조에 참여하셨습니다. 네 번째로는 그리스도 안에 생명이 있었다는 뜻이 뭡니까? 예수님 안에 생명이라는 것은 두 개입니다. 바이오스와 조회예요. 이 생명은 바이오스, 생애입니다. 생애. 그러니까 예수님은 나는 생명이다 하고 삶의 방식. 혹시 우리는 이 조회, 이 생명의 본질, 이 조회를 많이 강조하고 있는데 실상 이 삶의 방식도 만만치 않은 겁니다. 예수님은 나는 생명이야. 나는 이 땅에 하나님의 삶의 방식을, 그 비밀을 가르쳐 준 자야. 나는 이 세상의 생명이야. 하나님의 생각으로 살아가는 삶을 살고, 그 삶을 너희에게 동일하게 살도록 내가 너에게 부여준 자야. 이렇게 되는 거죠. 그래서 그분의 삶의 방식이 영의 생각이다, 이렇게 말을 하는 거예요. 그래서 영이다, 이 말은요, 하나님의 삶의 방식이에요. 고양이는 고양이의 삶의 방식은 짐승이다, 이렇게 말을 하죠. 인간은 도덕적이다, 인간다운 삶이에요. 인간다운 삶을 추구하는 것이 이 땅의 가장 으뜸이에요, 실상은요.
근데 이 생명이라는 것은 인간다움의 삶이 아니라 하나님 삶이에요. 영의 길, 하나님의 삶이에요. 근데 그 방식이 생명이라는 거죠. 그러면 하나님의 삶의 길을 보여준 자가 없어요. 그리고 그 방법이 뭔지도 몰라요. 근데 예수님은 나는 생명이야. 이렇게 말한 건 나는 하나님의 삶의 방식이야. 이렇게 말을 하는 거. 예수는 하나님의 삶의 방식입니다. 그리고 예수님은 하나님의 생애예요. 그러므로 그리스도의 말씀을 왜 연구하고 복음을 연구하고 그리스도를 따라야 되느냐? 제자들에게 나를 따라오너라. 이 말은 어떤 뜻인지 아시죠? 하나님의 삶의 방식을 나는 이미 살고 있으며 이 삶의 방식을 내가 너에게 부여주어서 나를 따르는 자는 이 하나님의 삶의 방식으로 살아가는 삶이 될 거야. 또 다른 말로 이거는 십자가라 이렇게 말을 하는 거예요. 십자가의 길은 고난의 길 이거 아니고 하나님의 삶의 방식인 거예요. 하나님의 삶의 방식만 부활이 있는 겁니다. 그래서 십자가는 부활이라 이 말을 하는 것이죠. 주 예수님은 그리스도 안에 너무 감사하죠. 그리스도 안에만 이 말은 오직 당신에게만 이 말이죠. 당신에게만이 하나님의 삶의 방식이 있습니다. 그러므로 우리는 우로나 주로나 치우치지 않습니다. 다른 사람에게 주목하지 않습니다. 그리스도 안에 생명이 있습니다. 외치십시오. 주님에게 생명이 있습니다. 주님에게 하나님의 삶의 방식이 있습니다. 그러므로 주님 내게 이 생명을 주십시오. 왜냐하면 짐승의 삶 가지고는 절대적으로 사람답게 살 수는 없거든요. 사람임에도 불구하고 우리는 짐승의 삶을 사는 것이 너무나 많아요. 하나님의 삶의 방식으로 살아야지만 거기가 지혜가 있고 축복이 있고 거룩이 있습니다. 거기에 변화가 있고 거기에 어둠을 물리치는 부활이 있습니다. 거기에 주님이 거하는 놀라운 영적인 기름 부음이 있습니다. 그것이 하나님의 삶의 방식대로 살아가야 돼요. 성경은 이것이 좁은 길이다 이렇게 말하기도 했어요. 이것이 철로 역정과 같은 삶이에요. 우리는 그런데 방황하지 마십시다. 찾지 마십시다. 당신에게 있습니다. 그러므로 그분을 경외하십시다. 다 놓쳐도 그분 놓치지 않으려고 그분에게 시선을 온통 맞추는 것이에요. 왜냐하면 삶의 방식, 하나님의 삶의 방식만이 변화이기 때문에 그 방식은 그분 안에만 있어요. 그분 안에 있는데 그것이 생명이라 그랬습니다. 예수님 안에 생명이 있습니다. 예수님 안에 생명이 있습니다. 집사님 완전히 이해했죠 이제. 예수님 안에 생명이 있습니다. 목사님 예수님 안에 생명, 여호와의 그 삶의 방식이었군요. 주님은 이걸 주시려고 오실 뿐 아니라 이것을 풍성케 하시려고 오신 분이시고 이 생명의 방식은 오직 예수님 안에 있으므로 나는 그분만이 예배하겠습니다. 그분의 생애, 살아가는 생애, 우리 태어났을 때 죽을 때까지 모든 것이 있잖아요. 그리스도의 태어남과 모든 것은 생애예요. 생애. 이거는 완전히 하나님의 생애예요. 이것이 생명 안에 있다는 것이죠. 그리고 조회라는 것은 생명이는 거죠. 이거는 본질이에요. 본질. 그리스도 안에 생명이 있습니다. 그분은 피조물 나에게 생명을 부여하는 능력을 여기서 부여했다 꼭 하십시오. 부여입니다. 부여. 이게 참 기독교의 독특한 거예요. 생명을 어떻게 찾습니까? 저를 따르시오. 부여. 예. 그분이 나한테 이렇게 부여하는 거예요. 물을 확 쏟듯이. 그래서 기름 부음도 쏟는 거거든. 다. 그러면 부여하신 그분에게 집중해라 이 말이에요. 부여는 다른 데 있는 것이 아니에요. 그분이 부여하는 능력을 갖고 계신다는 거예요. 이 안에 우리 안에 꼭 이 생명을 받으면은 우리 삶 속에 하나님의 생명의 방식대로 살아가는 역사가 있게 될 것입니다. 그래서
교회와 이 생명을 받은 사람들, 너무 많은 사람들이 변화되었고, 가난한 사람이 부자 되었고, 미워하는 사람이 사랑의 사도 되었고, 게으른 자가 부친 너무 많은 수많은 사람들이 간증하잖아요. 자기의 지난날의 삶과 하나님의 생명을 부여받아서 어떻게 살았는지, 부여될 때까지 한 번만 부여되는 것이 아니고, 지금 나는 55살인데 지금 부여받아야 돼. 그래서 10년 동안 어떻게 내가 하나님의 방식으로 살 건지 내가 부여받아야 되는 거예요. 책 읽어서 깨닫는 것이 아니고 독서는 재밌는 거죠. 진짜 책 읽으면 전 정말 재밌어요. 설교 들은 거 너무 재밌어요. 누리십시오. 교회 와서 찬양한 거 너무 좋아요. 이거는 하나님이 우리에게 부여준 놀라운 선물이에요. 근데 이 생명을 내게 부여준 거는 인격이신 그리스도예요. 그렇기 때문에 그분을 기쁘시게, 그분에게 초점을 부여하면 틀려요. 그분의 삶의 생명의 방식, 삶의 방식. 우리는 육체인데 하나님의 삶의 방식을 살 수 있도록 부르시는 거예요. 제자예요. 하나님의 삶의 방식을 감히 살 수 있도록 배우는 자가 아니에요. 그분은 이미 삶의 방식 살아갔어요. 우리는 이제 그분이 우리에게 부여하면 한 걸음씩 한 걸음씩 그분의 삶의 방식, 하나님의 방식을 살게 될 것입니다. 그러므로 요한복음의 핵심은 크게 써주세요. 영광의 여정이에요. 광야는 고난의 여정이에요. 광야는 자기를 죽이는 여정이에요. 광야는 자기에 대해서 깨닫고 하는 그 길을 가는 거예요. 그런데 이 생명, 영광, 이 여정은 하나님의 영광의 여정이에요. 오 성도 여러분, 광야의 여정을 걸어서 자기가 죽으십시다. 주님의 생명을 여기는 부여받는 거예요. 걷는 거 아니에요. 부여받아 우리는 오늘 영광의 여정으로 가십시다. 한 걸음 한 걸음 영광의 여정을 가졌을 때 새벽이 동트는 보화를 느끼게 될 것입니다. 어둠 이 땅에 임마누엘 영광의 역사를 느끼게 될 것입니다. 그 여정 갈 때 자기 문 앞에 어떤 어려움이 있어도 문이 활짝 열릴 것입니다. 저 문이 열리면서 성경에 말한 건 문이라, 나는 문이다, 들어와라. 그 문으로 들어갈 때 예루살렘이 여기 열려지고 영광으로 쑥 들어가는 역사가 있게 될 것입니다. 다시 그리스도는 생명이십니다. 그리스도는 생명이십니다. 이거는 내게 부여되기 때문에 부여하신 그분. 그러므로 어떻게 목사님은 목사님이시다니까? 어떻게 그분이 부여해요? 말도 안 되는 소리. 성령 받아라. 장난치지 마요. 그냥 그거는 주의 종에게 허락하신 것이 지 맘대로 되는 것 아니에요. 아멘하고 오직 이거는 그리스도만 주는 거예요. 절대 착각하지 마세요. 좋아하는 목사님 좋아하세요. 좋아하는 목사님 설교 들으세요. 딱 거기까지. 아멘. 저는 이걸 너무나 뼈저리게 느껴요. 거기까지. 목사는 딱 거기까지야. 오직 이 생명을 부여하신 분은 만물을 창조하신 그리스도이십니다. 나도 설교 끝났고 빨리 예수님. 한 가지 더 중요한 건요. 빛이라는 것은요. 그 생명 안에 있는 것을 계시 보이게 하는 거예요. 영은 안 보이잖아요. 삶의 방식은 생명을 통해서 느낄 수 있잖아요. 근데 빛이라고 말할 때에 생명의 방식, 계시, 드러나다. 계시라고 말할 때 드러나서 보이네. 그래서 꿈, 그거는 이제 우리가 계시라고 하는데 그건 꿈은 계시가 아니에요. 왜냐하면 안 보이기 때문에 꿈이 현실 속에 드러날 때에 우리는 그 계시라고 하는 거예요. 그래서 요한계시로 하나님의 앞으로 되어질 일을 요한에게 확실히 보인지라 그렇게 되는 거예요. 그리스도는 빛이십니다. 하나님의 삶의 방식을 내게 훤히 보여주십니다. 그러니까 하나님의 삶의 방식 안 보여요. 그리스도는 빛이다. 보여요. 아멘. 그리스도는 보여요.
하나님 어떻게 해야 될까요? 안 보여. 어떻게 오늘 목사님에게 나한테 상담 안 하니까 사모님에게 상담할까요? 어떻게 할까요? 그 상담하셔. 인간은 늘 전화 듣고 언어 듣고 그러면 마음에 평안이 오는 딱 거기까지. 하나님 오늘 사모님을 통해 좋은 소리 들어서 딱 거기까지 신앙 고백해요. 주님 내게 드러나게 해주십시오. 그의 그리스도의 빛이요. 빛. 계시. 그리스도만 빛이십니다. 그리스도만 계시입니다. 그리스도만 계시입니다. 드러나게 하신 분입니다. 요한계시로 그리스도만 이 말세에 확실히 우리에게 좁은 길을 걸어갈 수 있도록 확실히 보여주신 분. 그래서 그리스도의 계시라. 우리에게는 그리스도의 계시가 있어야 됩니다. 다른 사람은 거의 안 보여요. 그러나 신실히 주님을 따른 사람, 주님에게 갑오 둘의 돈 드린 사람, 그 사람에게 주님은 빛이 되어 주십니다. 요한에게 말하는 걸 나는 너의 빛이다. 요한이 그 말을 이해해서 주님 받습니다. 제가 유대에 있을 때에 저는 계시가 없었기 때문에 하나님이 내 안에 보여지지 않습니다. 그런데 그리스도가 빛이 되므로 내게 드러냈습니다. 나는 이제 보인 길을 걸어가겠습니다. 나는 이제 내 앞에 선명하게 비치는 그걸 걸어가겠습니다. 5번째, 5분 이내에 다 끝내겠습니다. 빛과 어둠의 영적 의미에 대해서 생각해 보십시오. 사도 요한 당시에는 선한 세력을 빛, 어둠의 세력을 어둠, 은유적으로 표현했습니다. 빛과 어둠, 오늘 여기는 은유적으로 표현하는 거예요. 그리스도의 그 빛으로는 그 죄로 말미암아, 그리스도는 빛이라는 것이죠. 그 죄로 말미암아 이것은 어둠이죠. 타락한 완전히 이 두 가지를 이렇게 대조하면서 빛, 그리스도는 아주 빛이라고 말하고 아까 그 빛하고는 좀 틀려요. 빛이라고 말하고는 우리는 어둠이라 이렇게 표현하는 것입니다. 그리스도께서는 세상의 빛을 발하셨습니다. 그러나 어둠 일을 깨닫지 못했죠. 왜냐하면 그 어둠이 죄로 말미암아 되었기 때문입니다. 사람들이 영적 진리에 대해서 얼마나 무지했는지 잘 아는 거. 왜냐하면 어둠이었기 때문에 그랬습니다. 그런데 여기 중요한 건 하나님께 감사해야 됩니다. 왜냐하면 이와 같은 진리를 알게 하신 것은 혈육이 아닙니다. 이 세상의 모든 건 혈육이에요. 하늘에 계신 아버지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우리는 어둠이었으나 하늘에 계신 아버지께서 이 진리를 알게 하셨습니다. 6번째, 그리스도께서 이 세상에 계셨으며 또한 그 다음에 중요하면 자기 땅에 오셨습니다. 무슨 뜻입니까? 좁은 의미의 이 세상은 지구상에서 존립하고 있는 인간을 가리키며 넓은 의미에서는 세상 즉 우주 전체를 가리키는 것입니다. 자기 땅에 오셨다. 자기 땅. 여러분 이 땅은 하나님의 자기 땅입니다. 자기 땅에 오신 것입니다. 넓은 의미에서 자신이 창조한 이 세상을 말하는 것이고 좁은 의미 이스라엘 구원받는 사람을 말을 하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그리스도께서는 이 자기 땅에 오시는 거예요. 당당하게 오시는 거예요. 그러니까 마태복음 1장에 주님이 성육신화된 것은 자기 땅에 오시는 겁니다. 우리가 자기 땅입니다. 나는 누구냐? 하나님의 땅이에요. 그러므로 우리는 이 땅이 잘 개간되어 있도록 옥토가 되면 자기 땅에 오셔서 주님은 우리 안에 씨앗을 뿌리러 오신 거예요. 그 씨앗이 말씀되어 그분 우리 안에 30배, 60배, 100배 열매 맺는 것이 하나님의 영원한 이 땅에 오시는 목적입니다. 이 땅에 오신 주님의 목적은 첫 번째 구속, 두 번째는 아버지, 세 번째는 십자가. 이 요한복음에서는 자기 땅에 와서, 왜냐하면 이 자기 땅이 중요해요. 이 하나님 땅인데 우리는 속아서 이 땅이 마귀 땅 만들어 버린 거예요. 우리 안에 이 살인하고 죽이고 우리는 그러므로 이 땅이 하나님의 땅이에요. 주님의 자기 땅이에요. 근데 우리가 거부하고 바보죠.
이 주님이 우리의 지금 문서를 땅 문서를 갖고 있는데 우리는 그냥 집 짓고 사는 자예요. 그래서 자기 땅의 주인을 갖다 우리는 배쳐가는 거예요. 그리고 주님이 정말 싫어하는 그 사단 그하고 친구가 되어서 오신 것을 더욱더 나쁘게 하는 거예요. 그분은 자기 땅에 와서 부자이기 때문에 우리 그 땅에 지금 엉켜키가 있고 아주 벨볼렘 집도 허물어 가고 있는 이곳에 와 그분은 개간하고 진짜 아멘입니다. 새롭게 하고 새로운 집 짓고 그래서 자기 땅에 와서 우리 집 안에 새로운 집, 하나님의 집, 베델, 반석, 여호와의 집, 교회 이 땅에 와서 그분께서 심어서 30배, 60배 열매를 맺어서 풍성하게 하고 남는 자 되게 하고 이 땅에 왔으나 사람들이 영접하지 않고 받아들이지 않는 것입니다. 하나님께 항복합니다. 주님, 나는 당신의 것입니다. 그래서 늘 자기 포기가 여기서 시작되는 거예요. 마지막으로 요한복음 1장 12절 봉독해 주십시오. 영접하는 자, 곧 그 이름을 믿는 자들에게는 하나님의 자녀가 되는 권세를 주셨으니. 여기서 권세는 누구에게든지 떳떳하게 주장할 수 있는 권리인데 여러분 지금까지 자녀되는 권리입니다. 이게 꼭 기도하십시오. 어떤 일을 주체적으로 자유롭게 처리할 수 있는 힘입니다. 주체적이에요. 인격적으로. 어떤 일들을. 그러니까 하나님의 자녀 권세가 되었다는 것은 주체적으로 그다음에 자유롭게 처리할 수 있어요. 나 이제 권세 받으면 나 이제 이 거짓 안 할 거야. 불법 안 할 거야. 우상숭배 안 할 거야. 하나님 속상한 거 안 할 거야. 이 주체적으로 자유롭게 처리할 수 있는 능력입니다. 그리고 당당하게 주장하고 요구할 자격이나 힘인 것입니다. 하나님의 자녀 되는 권세가 임하니까 2000년 전에 노예들이 당당하게 주장하기 시작해서 그 땅에 혁명이 일어나는 것입니다. 이 자녀되는 이 권리를 회복되는 여러분 되시길 바랍니다. 사단에게 이 권리가 회복되는 여러분 되시길 바랍니다. 오늘 요한복음을 살펴보았습니다. 1번부터 7번까지 성경 구절 하나하나 있었는데 성경을 대입을 하지 않았습니다. 집에 가서 1번이 어디 있는지를 좀 보시고 오늘 주님을 놀랍게 경배하는 우리가 되십시다. 나는 이다. 그럼 끝이에요. 이 주님을 우리는 어떻게 해요? 자랑하고 이제 아주 당당하십시다. 떳떳하십시다. 교회가 조금 이렇게 요거도 먹고 이렇게 그런 거 받아들이십시다. 그런다 하나님을 자랑할 것은 우리는 당당합니다. 우리의 그 교회 시스템이 세상 사람이 덕이 못 되는 것은 무조건 반성하고 성찰해야 됩니다. 그런데 하나님에 대해서 나는 이다. 이분에 대해서는 자랑하고 높이는 우리 모두가 되십시다. 할렐루야. 기도합시다.